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깨닫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는 편지도 옥중에서 드리는 사랑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대화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화가 깊이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럼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눈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높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시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앞세우는 사람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신앙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또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 16절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관심과 사랑이 없어도 그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은 성령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하나님께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는 죄에서 살아가던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토록 찬송케 하신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란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으로 인해 받게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영이 죄로 물들어 있게 되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어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절대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뜻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이익과 세상의 권세를 차지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엄청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달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오늘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자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세상 것들을 뒤로하고 회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의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지키고 건지고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권세로 인하여 그 누구도 악한 사탄 마귀도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질병의 고통에서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인지하면 지금 내게 놓여진 현실에 대한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잘 드러내어 설명해 줍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온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온 세계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 특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된 자의 부르심, 그 부름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어신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돌아오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부름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임직자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모든 분들이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 중보기도는 남아공 양순록 이정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은규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에릭 성도님, 그리고 그의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치유 회복을 위해 계속 바울처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